하나님을 정의할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의. 이런 공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평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대해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시험을 봤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년 내내 1년이 아니겠죠.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고 놀다가 다른 친구보다 좀 자기 거 하면서 시간 보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가 공평할까요? 우리가 좀 기도할 때는 저는 아이들을 기도할 때는 공부한 만큼 그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만큼은 꼭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좀 기도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는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래요. 우리는 꼭 그렇게 되면 다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유행을 바라고 되면 굉장히 그 부분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다른 남의 자리를 뺏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 합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도요 똑같아요. 제가 어제 교만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돈이 좀 많아요. 돈이 많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자기 힘으로 번 것 같죠. 자식이 잘 됐습니다. 사실 스스로 보람스러워하고 뿌듯해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어렵고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내가 이건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나는 정말 힘을 다해 살아가는데 내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밉다 하고 하나님이 싫다 하고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 또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없던 자리를 반드시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원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범죄, 내가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자꾸 악을 행하면 여러분 그 악은 반드시 더 큰 악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프고 힘든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선이 반드시 씨앗이 되고 열매가 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공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공의를 자기 자신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받았는데 자꾸 더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사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만큼은 기도하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오늘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보고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갚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만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돔과 이 유다, 에돔과 이스라엘, 에서와 야곱, 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다투었던 이 두 민족이 끝끝내 마지막 오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멸과 멸절이 선포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이 에돔이 가지고 있던 지리적인 환경들, 또한 경제적인 여건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교만한 것들, 하나님 그것을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런 너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에게 행한 너희의 죄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대요. 여러분, 포악이란 단어가 하마스란 단어예요. 들어보셨죠? 계속 뭐 하마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마스인데, 이 포악이란 단어가 하마스라는 뜻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의도성을 가지고 행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내가 유다가 그런지 모르고 그랬어, 이게 아니라 아예 의도를 가지고 너희 그 유다와의 관계를 깨뜨릴 목적으로 행하는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대상이 형제였습니다. 형제. 오늘 내 형제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옆에 있는 지체들, 근데 그 지체들이 믿고 얄밉고 또 때로는 내가 힘이 더 세다고 느껴질 때 함부로 다룰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형제로 부르셨다면 그 형제에 대하여 더욱더 여러분이 진실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특히 서로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늘 웃으며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비유하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다 물론 신뢰가 더 많이 가는 자녀도 있고 좀 신뢰가 안 가는 자녀도 있어요. 하지만 신뢰가 간다던 자녀가 자꾸 신뢰 안 가는 자녀를 향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 여러분, 그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그거예요. 교회라는 건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내 의지를 가지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부끄러움을 네가 이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결국 관계적으로 너희가 배반하는 것, 다른 이들이 형제라는 걸 놓치는 걸 너희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죄를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1절에 네가 멀리 섰던 날,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멀리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이 유대를 치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방 민족이 들어오는 그날에,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우리는 참 회개할 게 참 많죠.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요 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요 막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하면 되게 또 은근히 좋아서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2절에 보면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라고, 이게 방관하다.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방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저도 솔직히 목회자지만 어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좀 피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또는 어떤 부서에서 뭘 하실 때, 또는 어떤 찬양팀을 해도 어떤 공간에서 뭘 하다 보면 좀 계속 그 분위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또 마음에 머릿속에 좀 탁 생각나는, 저 사람하고 있으면 좀 불편하고 어렵고 막 이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분에게 막 뭐라고 하거나 좀 그분을 좀 함부로 대할 때 은근히 아유 자업자득이지 라고 바라보며 서 있을 때가 있죠. 방관한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형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전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 중학교 애들이 너무나 날뛰잖아요. 근데 중학교 애들 중에 너무나 말을 안 듣고 막 개판을 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맨날 떠들고. 근데 한 번은 선생님이 참다 못해서 그 아이를 이제 교사들 이렇게 모인 방이 있는데 그 아이를 끌고 와서 그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 뺨을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요, 보고 있다가 속으로 여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대요. 왜? 전도사님도 그 아이가 너무 불편한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이 아이 엄마가 왔대는 건데, 엄마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전도사님을 찾아서, 전도사님, 아이가 어떤지 부모도 알겠죠. 그런데 전도사님 그래도 너무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이가 맞을 때에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이 그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만큼은 좀 말려주고 그 상황만큼은 좀 와서 좀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그저 보고만 있는 그 눈빛이 그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방관하는 것, 형제의 어려움과 형제의 곤란함 속에서 방관하는 게 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이 방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방관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동조하게 돼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라고 12절에 얘기해요. 방관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해요. 유다가 멸망하는 거. 그동안 경쟁 가운데 있던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여러분 꼭 언제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 어떤 때 많이 은혜 받냐면 나랑 비슷했던 성도가 잘 안 될 때, 나랑 비슷한 자녀를 두고 있는 그 자녀가 좀 나보다 안 될 때, 경제적으로 나보다 좀 어려워질 때, 은근히 여러분 그때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와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힘든 이야기할 때 위로받는다. 여러분, 그거 오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오히려 약탈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얘기해요. 에돔 족속이요, 유다 백성들이 막 끌려갈 때에 자기 것들을 다 도둑질했다는,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을 펴서, 이제는 여러분 방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방관자였죠. 그냥 간섭하지 않는 그러나 무감각한 죄가 때로는 동조로 넘어가요. 기뻐하면서 동조하게 됩니다.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손을 피게 돼요. 그리고 손을 펴서 약탈하게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죄는 점점 진화하고 죄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에 보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막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 막아서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방해하고 장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이 이방인, 그 외국의 군대에게 유대인들을 넘겨준 자리까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며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고난당하고 또 때로는 관계가 어려운데 내가 굳이 뭐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최소한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거룩이 들어오잖아요. 거룩이 들어오면요,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왜 그때 선을 행하지 못했을까? 제가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하다가 뭐 같은 목회자에게 무시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뭐 다 시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판단하게 돼요. 당신이 목사냐? 어떻게 왜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또 때로는
당연히 최소한 일반적인 초신자들보다도 더 예의가 없고 또 어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그런 목회자들 보면서, 그런데 다행히 제가 악은 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더 심한 악은 행하지 않으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대할 땐 선으로 이겨라. 근데 선이라는 게 저에겐 최소한의 선이었어요. 그냥 참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요, 짧은 목회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갚으시더라고요. 그때 신앙생활하면서 보다 보니까 목회를 못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예 목회 자리에 있지도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그때는요, 잠깐 초기에는 거봐,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아유, 내가 그때 잘 참았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참 그래도 그분들이 신학을 하려고 10년면을 공부하고 사역을 했었었는데 나중에는 되게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점점 제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서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 조금 더 내가 선을 행할 거예요. 내가 저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면서 저분을 조금 더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고 싫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도 안 되고 지혜도 없는데 다가가서 선을 행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에 최소한 그를 위한 기도만은 놓치지 말자. 왜요? 죄는요, 반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배신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죄는요,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멈추지 않은 작은 선택이 누적이 되면서 불어나서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요, 처음에는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워 숨어요. 하나님이 찾아요. 그래 변명을 대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 여자도 변명을 댑니다.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그래요. 처음엔 부끄러워해요. 근데 그 다음엔 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 아담의 아들 가인까지 가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야, 아벨이 어딨니? 라고 하니까 가인이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더 이 죄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몇 번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그럼 저 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죄송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를 피해 다니세요. 왜냐면 저랑 마주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정정화 전사님이 이제 오랜 결석자를 전화 가끔 드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전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당연하듯이 얘기하다가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전화하면 아직 거기까지 경험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하면 오히려 막 뭐라고 할 거예요. 신앙의 자유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죄가요, 우리도 모르게 점점 커지는 것처럼 관계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저 사람 왜 저래? 또는 내 마음에 저 사람 갚아줘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에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제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만국을 벌한다. 사실 하나님이 그동안 벌한 민족은 유대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요,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같았거든요. 11절 마지막이에요. 야,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다의 나라, 이스라엘아,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붙들었던 너희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를 치시는 이유는 유대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고난 중에 있다? 아니,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아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해서 지금 채워지는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자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넓히기 위해서 때려서 넓히는 작업이죠. 더 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기대와 유익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시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기대해 있고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자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요? 치셔서 데리고 오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힘드세요? 돈이 우상이 돼서 그래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내 삶에 필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히 깹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되면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포기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 음행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옆집 여자도 좀 사랑하고 앞집 여자도 조금 사랑하는 거 그거 음행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여자들하고 접촉을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교회 오면 다른 집사님도 계시고 그죠? 다른 이성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내 아내만 사랑한다는 이걸 안 만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막 무시하고 막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여자는 말도 안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는 거지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다른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거죠. 유다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유다를 어렵게 했던 도구로 쓰였던 만국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국 이방인들은 멸절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주님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회복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진멸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 값을 자기 아들에게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니 당연히 이 사람들보다는 나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인격과 성품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삶의 자리에 조금 더 넓고 깊은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런 우리는요 본래 있던 것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창조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이런 것은요 영어로 new가 아니에요. new. 새로운 걸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가 아니라 이 카이노스라는 건 뭐냐면 원래의 본질로 완벽하게 회복시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우리 성화죠. 성화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믿는 것 예수님 같을 때도 있지만 처음 악한 죄인 같을 때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화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국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자리는 뭐예요? 없던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럼 우리 뭐예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모든 자리는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월감을 살다간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뭐였어요? 방관하는 자리. 그게 배신으로 맞춰져요. 작은 것이 커져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감정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질서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마신 잔이 결국 나를 마시게 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큰 음료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먹다가 진멸당하고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와 보응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믿는 사람대로 행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옵니다.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방관하는 자리도 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에 가시와 같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죄들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자리, 그러나 선을 좀 행하겠다면 나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최소의 그 선이 점점 선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선이 나중에는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살지 말고 오바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처럼 오늘 하루를 좀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제가 요즘에 또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상한 결핍된 나의 마음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풍성히 채워지거든요.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하며 넉넉한 나눔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 또 하나가 관계의 어려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돔과 같이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방관하지 않게 되길 원하고 동조하지 않게 되길 원하며 손을 내밀어 악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장애가 돼 어렵고 힘든 지체들인데 그들의 장애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 그들을 가져다가 팔고 마는 그런 악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내가 직접 그를 향하여 말로 행함으로 선을 행할 수는 없으나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지체들의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기도가 다시 커지고 커져서 언젠가는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관계부로 이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홀로 서서 교만하게 내 삶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계속해서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를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이렇게 죄 많은 우리인데도 죄 없다 하시며 먼저 안아주신, 절대 방관자로 있지 않고 동반자로 악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